텅 빈 충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시 한 소절을 읽어드립니다. 텅 빈 충만함이 찾아들면 마음은 늘 자유롭다. 텅 빈 충만함이 찾아들면 마음은 거지없이 평화롭다. 텅 빈 충만함이 찾아들면 마음은 참으로 풍요롭다. 텅 빈 충만함으로 누군가를 만나면 서로를 갈라놓던 분리의 장벽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교감과 공감과 공유와 공존이라는 아름다운 삶의 향연이 찾아든다. 텅 빈 충만이라고 하는 다소 철학적인 말로 이루어져 있는 식구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런 걸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 같아요. 내일 충만하기 위해 오늘 우리를 비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텅 빈 충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늘을 날아가던 비행기가 이상 기후를 만납니다. 바다를 항해하던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매우 위험한 심각한 상태에 놓이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속하게 그 구간을 벗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말처럼 그런 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저런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생각해 보면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상 기후를 만나고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사람이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졌던 실었던 짐들을 다 차창 창문 밖으로 던져 버리는 것입니다. 배를 가볍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설령 그 전에 내가 어떤 짐을 가지고 있었던지 간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짐 안에 무엇이 들어있던지 간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가진 모든 짐들을 내다 버려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야 하고 가득 채워야 잘 살 수 있다는 삶의 방정식이 때로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짐을 싣고 달리고 혹은 사람을 태우고 가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정해진 일정한 정량에 실을 수 있는, 태울 수 있는 무게가 있습니다. 인원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많은 짐을 실었을 때, 더 많은 사람을 태웠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타이어가 펑크가 나게 되겠죠. 그러면 더 이상 달릴 수 없습니다. 원하던 목적지에 이를 수 없게 됩니다. 가득 채웠다는 것은 어쩌면 언젠가는 모든 것을 비워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삶 가운데 있어 또한 알고 배우고 익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유용하게 쓰는 컴퓨터 내지는 스마트폰을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금의 현대인의 삶에 있어서 매우 필요하고 유용한 기기들입니다. 잘 사용하고 있다가 작동이 잘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방법, 저 방법 이렇게 저렇게 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치고 저것을 수리해도 안 될 때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해야 할 것은 포맷입니다. 컴퓨터 안에, 스마트폰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든 어떤 것이 들어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완벽하게 다 지워버리는, 삭제해버리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다시 복구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치우기 전에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중요한 내용, 데이터는 미리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아야 되죠. 그리고 복구시키고 난 뒤에 다시 살려서 그것을 중요한 자료를 다시 컴퓨터에 스마트폰에 넣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보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있는 중요한 데이터들을, 자료들을,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늘에 옮겨두라는 듯이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전부 다 지워야 될, 다 비워야 될, 포맷시켜야 될 때가 있을 것이다. 미리 그 전에 대비해서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다가 보물을, 데이터를, 중요한 내용을, 자료를 옮겨두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팅되었을 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나는 굳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싶은데 성경에서는 땅이 아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내 일을 위하여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만 살다가 내일을 살지 않는다면, 살지 못한다면 별개의 문제가 되겠으나 내일을 위한다면, 다음을 위한다면, 다음 생을 생각한다면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친구가 되어서 하루를 즐겁고 재미있고 신나게 놉니다. 그러다가 날이 저물어서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다시 만나서 놀자라고 말하니까 하루살이가 메뚜기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이 뭔데?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만 산다면 이 땅에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누리고 싶은 대로 마음껏 즐기며 살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그 내일을 위한 삶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바가 있습니다. 세상을 포맷시켜야 되겠다. 세상을 물로서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 세상을 물로 포맷시켜 버리시기 전에 노아와 그리고 각종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미리 옮겨 두셨습니다. 왜? 내일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기 전에, 포맷시켜 버리시기 전에 미리 의인들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옮겨 놓고자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일을 위해서 그 안에 사람들을 태우시기 위해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개념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일이라는 겁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 속에서 명확하게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없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내일 더 잘 살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유사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 대해서도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꾼이 자기의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밭에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밭에 엄청난 보화가, 보물이 감추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법에서는 남의 토지에서 발견한 귀중한 보물들은 발견한 사람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땅 주인, 밭 주인의 소유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안 일꾼이 어떻게 해요? 가서 자신이 모을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을 모아서 그 밭을 사버립니다. 다른 것은 다 차지하고 다른 것은 다 가지치게 해버리고, 이 사람이 왜 그러면 보화 때문에 밭을 샀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일을 위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오늘만 생각했다면 굳이 그 밭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내 일을 위해서, 내 일이 있기 때문에, 내 일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 밭을 샀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 공술의 공수거다 라고 말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말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오늘만 산다면, 이 땅의 살만 생각한다면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만, 여기만,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이 있기 때문이죠.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땅의 삶만을 주장하며 강조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내일을 생각하며 다음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닌데요. 틀렸는 것 같은데요. 욥기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간다. 요즘 번역은 적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적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면 붉은 몸이 되겠습니다만은 요즘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벌거벗은 몸.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간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성경에서도 욥기에서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적신은 이런 의미입니다. 빈손이 아닌 노출된 상태, 벌거벗은 몸으로 왔다가 벌거벗은 몸으로 간다는 욥기의 그 말씀은 공술의 공수구가 아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노출된 상태에서 우리가 태어났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노출된 상태로 드러나지 않음이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노출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만 바라보고 살진 말아야 합니다. 오늘만 살 것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내일이 되었을 때는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화 속에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를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겨버리면 안 됩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보물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또 사람들은 이렇게 말들을 하죠. 연애와 결혼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춘 남녀가 햇살 좋은 테라스에서 마주 앉아 멋진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커피 한 잔을 나누는 청춘 남녀들의 교제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개미처럼 한평생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인생,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연애와 결혼은 다르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내 아이의 우유값이 없어서 염치불구하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옆집에 가서 아이의 우유값을 빌려오는 것이 결혼 생활이라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밤 12시, 새벽 1시, 2시 아이가 38도의 고열로 올라가 축 늘어지고 처질 때에 다급하여서 그 아이를 들쳐업고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가는 것이 결혼 생활이요, 오늘 우리네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결혼을 거부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결혼해야 되는 걸까요? 왜 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내일을 위해서. 나는 비록 어렵고 힘들게 살았지만 내 다음 세대는
그렇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참고 내지는 뼈를 깎는 고통을 인내하는 거죠. 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의 내일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은 그렇게 헌신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내일인 다음 세대, 나의 자녀의 삶을 위해서 오늘 부모들은 그렇게 헌신하면서 살아갑니다. 내일이 없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오늘만 존재한다면 마음껏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됩니다. 어차피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이기 때문에 한 세상 즐기며 마음껏 누리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일을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주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정주라고 하는 것은 이주의 반대 말입니다.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이주가 아닌 내 일을 위해서는 한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정주의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집시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물론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그런 인생, 그런 삶, 그런 역사를 가지고는 있겠으나 그러나 자의가 아닌 저들의 삶, 저들의 역사 속에서 불가피하게 집시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주의 삶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약속의 땅을 주신다,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그 저변에는 정주의 삶을 바탕으로 깔고 있습니다. 정주, 한 곳에서 정착하여서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삶, 그것을 안정적인 삶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주는 안정과 연결이 되죠. 그러면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주의 삶은 내일이 있는 삶입니다. 정주의 삶은 내일이 보장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거지가 정해져 있는 사람과 주거지가 불명확한 사람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인 우리는 땅에 정주한 삶이 아니라 어디예요? 하늘의 뿌리를 내린, 하늘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 땅에 정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내일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보물이라고 하는 이해로고는 조금 부족한 듯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의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왜 그렇다고요? 21절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개념적인 보물이 아니라 보물의 실체는
무엇인가? 창세기 말씀으로 가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셔서요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십니다. 그때의 생기는 네샤마입니다. 호흡입니다. 바람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생기라고 오늘 우리의 번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어에서는 네샤마라고 하는데 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셔서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것은 비로소 숨쉬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에 아담에게 네샤마를 불어 넣으시자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생명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생명을 네페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기, 숨을, 호흡을 불어 넣으시자 비로소 네페시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숨쉬는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 많은 사람들 앞에 하신 첫 번째 행동이 이것입니다. 훅 하고 사람들에게 호흡을, 숨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 받으라.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마치 창세기에 흙에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호흡을,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심과 같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복음서를 볼 때 부활하시기 전의 주님과 부활하시고 난 이후의 주님의 모습은 확연히 다릅니다. 구분되어집니다. 아무튼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그 호흡과 같이 숨을 내쉬며 한 호흡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성령은 퍼뉴마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네샤마, 네페시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퍼뉴마, 숨, 바람, 호흡입니다.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성령이라고 번역해 놓은데요. 성령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퍼뉴마에는 숨, 바람, 호흡 외에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 넣으셨더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후로 신약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생명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훅 하고 불어 넣으셨던 그 생명,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5장 26절에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요한 1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불어 넣으셨던 성령, 생명,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생명을 조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령에서 퍼뉴마에서 나온 것이 조에가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조에는 이모털, 불멸의 영생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생명, 조회, 그것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3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네샤마에서 네페시로 그리고 퍼뉴마에서 조에로 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말씀해 주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 그것은 어떤 걸 의미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것이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이 모를 불멸의 영생의 하나님께서 첫 사람에게 불어 넣어 주셨던 생명,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불어 넣어 주셨던 생명,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이다. 본문에서는 그것이 보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물을 어찌 감히 땅에서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생 불사의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았는데 내 속에 그런 조회가 있는데 이것을 오늘만 살아가는 것처럼 이 땅의 삶만 살아가는 것처럼 땅에서만 그것을 다 소진하고 허비해 버려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땅의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그것의 위치는 원자리는 하늘이니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만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내일을 다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생명,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순수하고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아담이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창세기 안에는 생명나무, 생명의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들 안에 조회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여기서 저기서 옮겨다니며 나라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연유는 저들의 삶, 저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연유는 저들 안에 조회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에 쌓아두어야 할 보물입니다. 오늘만 살 것이 아니라 내일 다음 생에 또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들은 지금 여기 이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미리 중요한 자료, 데이터, 보물은 하늘에 옮겨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